시편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60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6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혹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위험을 당한 경우 없습니까? 이 사방에 갑자기 막히는 일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는 사업이 막힌다든지 이렇게 위기를 만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이 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0편은 시편에 수록된 총 6편의 민족 애가 가운데 시편 44편에 이은 두 번째 것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민족 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시는 한창 다윗의 정복 전쟁이 수행되고 있을 때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북쪽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동쪽에 남동쪽에 위치해 있던 에돔이 이스라엘 후방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셨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싸우고 있으면 이쪽만 싸워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 뒤쪽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사면 초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표제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기록하여 본시가 마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데에 쓰여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시는 요압이 에돔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기 이전에 위기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기 상황인데 결국은 그 위기 상황을 그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다윗의 이 아람 및 에돔과의 이 전쟁 내용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올리는 언약에 근거한 선민의 어떤 승리 호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자, 시편 60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에돔의 공격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까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런 사태의 원인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다윗 자신이나 이스라엘 죄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볼 때 다윗은 전쟁 패배의 이 원인을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주력 부대가 아람과의 전쟁에 동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수비하고 있는 매우 적은 군사와 비정규 군사들이 대부분 지금 싸움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은 적의 기습과 주력 부대의 부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원인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런 연약하고 죄성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사회적 문제 뭐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을 강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상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들고 나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금 응답하셨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겜, 숫곳, 골짜기를 나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세겜은 요단 서편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숫곳은 세겜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요단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세겜과 숫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요단 동쪽과 서쪽에 대표적인 지명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동쪽도 서쪽도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고 다 정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셨다 이 말인 거죠. 다 측량하고 분배하고 나누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누어서 주셨고 측량해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산업이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잘못이라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제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스라엘로 에돔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구원 요청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의 도움과 또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12절이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밟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그 대적을 밟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회복시킬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계속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내 인생에 뭐 잘 될 수 있겠냐고요? 잘 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실패한 사람 많이 봤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인도받은 사람, 승리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차이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인도받고 사명 감당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열세적 우위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미치고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변화시키고 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난 내 문제가 더 커 보이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힘 얻어서 세상 속에서 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자꾸 내가 보여요. 연약한 내 모습이 보이고 부족한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믿음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의 구원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